고린도후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성을 변증해 나갑니다. 오해를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얕보고 멸시하고 깔아뭉개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서 자신들은 대단한 슈퍼 사도들, 큰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별 볼 일 없고 너희들 지금 속이고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돈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돈 이렇게 속여서 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너무나 그 비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자랑하지 않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자랑을 하게 되는데요. 너희들 슈퍼 사도들,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도들 잘 들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큰 자냐? 나는 너희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14년 전에 천국에 갔다 왔던 그 천국 체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2절의 중간에 보면 셋째 하늘 3층 전 천국에 갔다 왔던 것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비방을 받다 보니까 그 자랑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근데 자랑을 하려면 좀 제대로 이 사도 바울께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1절, 2절, 4절, 3절, 4절 찬송가 하더니 4절이 있잖아요. 1절도 제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싹 끊어버립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 가서 주님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들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참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중간에 이 자기 자랑을 끊어버렸던 이유가 있는데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체험을 이야기함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까 봐, 내 자신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 약함을 자랑해야 하지만 주님의 강함,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능력 있을 때 주님의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내가 약해지고 내가 죽어야지만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강함,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처럼 또 고백하는데 우리 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에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약하게 만드셔요. 300명으로 줄여버립니다. 3만 명 정도 됐는데
그거에 100분의 1인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확 약하게 만드십니다. 그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시냐면은 너희가 만약에 3만 명으로 싸워서 이기면은 네가 했다고 할 거 아니냐, 네 자신을 높일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일부러 300명으로 줄인다. 너희 군대가 약함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너희를 약한 군대로 만드셨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역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일하고는 좀 다르죠. 세상은 강한 것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탁월함으로 일하고 실력으로 일하고 큰 재력으로 일을 해 나갑니다. 삼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에서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 흑질한 사람 뽑지 않습니다. 인재를 등용해서 회사를 경영해 나갑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약함으로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삼성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쓴다. 이건 절대로 세상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한 사람들을 뽑아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강력한 아수르의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거대한 제국을 이룬 아수르, 바벨론, 바사 제국들, 이런 엄청난 제국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인간의 논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합비로 떠돌아다니는 거렁뱅이 민족인 이 노예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세상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구원 사역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약함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옛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엄청나게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가장 높고도 높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높으신 분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곳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가장 약해지셔요. 가장 초라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라하게 하셔서 영적인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새 이스라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약해지셨냐면은 이사야 53장에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얼마나 예수님께서 약하셨냐면은 미리 예언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렇게 흘러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너무나 약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약골이었다. 약골 중에 약골이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 버림받았다, 침뱉음, 모욕을 당했다.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갑자기 약해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퍼닥퍼닥 되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로 그 날개를 확 밟아버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약해진 길, 정말 바닥을 치는 그 십자가에 죽는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강해지는 길, 높아지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은 길, 좁은 길, 자기 부인의 그 약한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꽃신을 신고 사람들이 꽃을 쫙 뿌립니다. 옷을 쫙 뿌려놓고서 호산나 호산나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같이 박수 받고 막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환영받을 때는 따라가기를 좋아하는데 주님께서 집신을 신고 쇠사슬에 매여서 죽으러 가실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약한 길을 걸을 때 우리도 주님의 그 길에 동참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냐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 길, 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약해지는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 우리도 쉽진 않지만 그 길에 동참해서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길, 천국 가는 그 길로 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소임을 마치고 하나님께 이제 들림받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초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왜 그렇게 스승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 보면은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가고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지금 옮겨가는데 엘리사는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건지 계속해서 스승 곁을 떠나지를 않아요. 자,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게 그가 간청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간청하는 걸 보면 이래서 끝까지 스승과 함께 하려고 했구나. 그게 간청하는 게 뭐예요? 9절에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스승 곁을 지킨 거죠. 그걸 이루어달라고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 그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일까?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로 말하면 그야말로 온 나라, 그렇죠? 온 나라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던 그런 엄청난 주의 종이죠. 자기가 그 뒤를 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왕도 꼼짝할 수 없게 했던 그런 권세 있게 사역하던 스승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또 나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나라의 분위기는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가 팽배해 있고 하나님의 종 알기를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알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그런 게 팽배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가려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과연 내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갑절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걸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스승을 따라 붙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하늘 올라가는 것을 볼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될 것이다. 자,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엘리야도 고백하고 또 엘리사 역시 그것을 알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것이죠. 자, 지금 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험악합니다. 그렇죠? 아주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 일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자, 19절 이하의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는 아이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이 죽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서 죽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얼만큼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을 엘리사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권위를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욕하고 조롱하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몸을 찢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십니다. 아버지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 자비하신 은총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시대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을 힘있게 신실하게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하늘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이 아합이 죽으면서 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국운이 기울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변 나라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바쳐오던 조공을 이제 끊는 거예요.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게. 네가 조공 안 바쳐도 어떡하겠냐 이거지. 힘이 없다.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여호람 왕이 이제 괘씸한 거예요. 모압이 그동안 잘 바치던 조공을 끊자 손을 좀 봐야 되겠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나 안 죽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와 에돔, 그 유다 아래쪽에 있는 에돔, 그 두 나라를 연합해서 같이 세 나라가 이제 모압을 침공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이제 이 지형을 보면 이 위에 이스라엘이 있고 유다가 있고 요 밑에 에돔이 있습니다. 여기 사해가 있어요. 에돔 위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 모압을 치려면 이 모압은 사해 동편에 있는 나라거든요. 모압을 치려면 에돔을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개국 연합군이 에돔을 돌아서 모압으로 올라가려는 차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다 이제 막 의기양양해서 가는데 물이 있어야 물을 마시고 뭐 힘을 내서 가든가 말든가. 아니 가축도 물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다 축 늘어져서 이제 죽어가는데 일주일 동안 물 한 방울 구경을 못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이 보이는 거죠. 아, 이게 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죽으러 왔구나. 별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종을 찾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종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하 가운데 엘리사를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엘리사가 왔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16절 보시면 그가 말을 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엘리사가 개천을 많이 팔아. 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면 우리가 그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살펴보게 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제자가 그만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과부가 됐는데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남의 빚을 쓰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돈을 준 사람이 그 두 아이를 끌어가겠다는 거죠. 종으로. 그 옛날에는 종종 빚 때문에 종이 됐거든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 거죠. 두 자식을 끌고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 큰일 났네.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2절에 보면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질문하니까 그 여인이 저희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전 재산이 기름 한 그릇.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자,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시면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그릇만큼.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하는데 얼마큼?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더 이상 기름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여인이 막 애들까지 시켜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릇을 최대한 빌려오죠. 최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기에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자, 똑같아요. 지금 뭐 물 한 방울 없는데 개천을 파라니. 그래 파면서 투덜거렸을지도 몰라. 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 물이 있어요. 뭐 파면 물이 나오면은 뭐 좋아서 판다. 물이 없는데 무슨 뭐 물을 뭐 사람 말이야. 뭐 그랬을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 주시는 거죠. 자 17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데 물이 어디서 나와? 이 바람이 불면 이제 비가 오겠구나. 그거 알리는 바람 아니에요? 바람도 없어. 비도 안 내려. 그럼 물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초월하죠. 너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주시니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몰라, 그쪽 지방에 폭우가 쏟아졌는지 지하수가 솟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으로부터 물을 그쪽으로 흘려보내셔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헛고생하는 것처럼 열심히 파놨던 그 개천의 물이 가득해집니다. 그걸 다 마시고 살아났죠. 그래서 전쟁에도 다 승리하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비를 만들겠어, 뭐 비를 어떻게 빌려오겠어. 야, 응?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릇은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미리 행하는 겁니다.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그릇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지금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렇죠?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고 은혜 주실 때 충만하게 그 생수가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렇죠? 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던 엘리사, 오늘 본문에만 해도 4가지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종으로 이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이죠. 한 여인이 이제 남편은 죽고 생활고로 빚을 지며 살다가 돈을 꿔준 사람이 와서 그 아이들 내놔라, 이제 종으로 부려먹겠다는 거죠. 이제 노동력을 사용하겠다. 돈은 없으니까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서 부려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아이들 그 가면은 죽을 고생하고 이제 이래저래 죽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엘리사 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니까 엘리사가 묻습니까? 2절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집에 무엇이 있냐? 무엇이 있냐? 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딱 기름 한 종지 남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재산입니다. 이 전 재산. 기름 한 종지가 이제 마지막 우리 남은 재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릇을 있는 대로 동네에 다니면서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으면은 또 차고 말이죠. 부으면 또 차고 계속 붓는 거예요. 가득 찰 때까지. 근데 마지막 그릇에 다 붓고 나서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는 순간 기름이 딱 그칩니다. 그렇죠? 있는 그릇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빚을 갚고 그
식구들이 다 생활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그릇이 이제 차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뭔가 살 것을 마련해 주시죠. 네,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그렇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뭘 할 수 있는 기술 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개성을 주십니다. personality. 그 사람의 그 고유한 그 개성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자 자기만이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고유한 경험을 각자 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분은 그런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그걸 또 뭔가 일을 하게 하시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것,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일을 마련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릇을 빌려라 했을 때 그 그릇이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빌리면 많이 빌린 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 이까짓 거 지금 난 굶어 죽게 생겨 힘도 없는데 무슨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라고 하나. 그래서 적당히 그냥 신용하는 정도로 했다면 그것만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3개면 3개만 채워져요. 100개면 100개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주님이 물으시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이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병 낫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자기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면 적게, 큰 믿음이면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이 사건만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뭐예요?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그 은혜 부어주심을 우리가 믿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흘려보내면서 은혜의 통로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기적 중에 또 유명한 사건 하나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큰 나라의 국방장관의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려 있는 환자죠. 나병에 걸리는 환자를 엘리사가 이제 고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입니다. 사람은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좋겠다. 너무 부럽다.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근데 그 사람 속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고민이 있어요.
말 못할 문제를 안고 있다고요. 예,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부러워요. 야, 돈 많고 뭐 높은 자리 있고 뭐 저렇게 호화롭게 사니 얼마나 좋을까. 나병 환자입니다. 그렇죠?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자, 근데 그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소녀 하나가, 어린 소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녀가 아주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주인에게 이럽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나아만의 부인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전해집니다. 그 능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나아만이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마음이 탁 움직인 거예요. 아, 거기 가면 고칠 수 있겠다. 자, 그래가지고 그 소개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응? 뭐라고 말해요? 10절 보시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아니, 강물에 씻을 것 같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들어와. 아람에는 강이 없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물이, 깨끗한 물이 많이 있구만. 내가 목욕하러 왔냐고 지금. 화가 그냥 나가지고 돌아가는 거를 겨우 부하들이 말리는 거야.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실 텐데, 아니 강물에 들어가서 씻으라는데 한번 해보시죠.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뭐 화를 내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니 지금 해보지도 않고. 또 일리가 있어. 그래, 그럼 그러자. 그래서 어떻게 해?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적 생각나세요? 어떻게 그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는가? 마리아가,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뭐예요?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집에 있는 그 종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아니, 물을 갖다 부라니 포도주가 없는데 지금 물 갖다 항아리에 왜 부어? 왜 사람 힘을 빼냐고. 그 가뜩이나 잔치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아니, 할 일이 없어서 지금 내가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냐고. 지금 물이 없어. 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이상한. 만약에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기적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 왜 이런 짓을 내가 해야 되는지. 그러나 그대로 하자.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신,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신 말씀 그대로 순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